2026년도 6월 20일 안식일 그분을 전하라. 여기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누군가요? 어, 예수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번 그 교과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교훈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전해라라는 말씀으로 나오네요.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제가 이 학자들의 혀를 이 학자들의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익숙한 거래요. 익숙한 거. 예. 자, 익숙한 게 뭘까요? 익숙한 게. 익숙한 게 우리가 6,000년 역사로 본다 하면은 똑같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을 아담 시절부터 죄 짓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익숙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원칙을 알려줬는데 그게 뭘까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 또 예언, 예, 구속의 경륜은 예언이죠. 영생하는 원칙, 의와 공평의 법을 익숙하게 가르쳐 왔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그 말씀 중에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빛을 받은 영혼들은 영적 영적 통일성. 통일성을 가졌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네. 익숙한 말이에요. 익숙한 말. 빛을 받은 영혼들은 6,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빛을 받은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영적 통일성이 있어. 2,000년 전에 존재한 분들이나 1,000년 전에 존재한 분들이나 맨 지구 끝에 있는 색채 천사들이나 14만 4천인들의 그 사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우리는 지금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공고하다가는 이 땅에서도 공고하지만 하늘은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에게 뭘 하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계속 익숙한 말 우리도 지금 계속 영광 구속의 경륜 영광 구속의 경륜 이것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영혼에 갈 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듣는다는 거는 그 익숙한 말을 계속 듣는다는 익숙한 거래요. 익숙한 거. 근데 이제 이 학자라는 말이 뭘까 궁금해 갖고 오늘 요번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같이 매일 깨닫는 똑같은 구속의 대경륜이지만 엄청난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은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 중요한 그 6,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별과 현재 기별, 현대 기별과 현재 기별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에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를 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 삼는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기별자, 예. 전달자. 예.
무슨 기별을 전했을까요? 똑같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역설계 기 전파했듯이 천국에 가는 그 원칙을 선포했고 또 뭘 했을까요?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한 자들에게 가서 뭘 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게 우리에게는 가장 침례의 모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예수님의 침례가 인류의 침례의 모본이잖아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침례 받을 때 어떤 현상으로 침례를 받던가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영광이 임했죠. 그쵸? 하늘의 보좌에 빗줄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 침례라는 건 물속에도 들어갔다 온 것이지만 위로부터 안오된 갯나오 거듭난 게 됐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그 구름은 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뭐가 있었어요. 그게 영광이죠. 빛과 물의 결합이 영광이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얼굴에 강체가 났잖아요. 자 이게 진정된 침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 침례를 받을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시작할 때에 나팔수에게 먼저 예비해 주는 게 성령 침례받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얼굴에 광채가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게 뭘까요? 분부한 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이 언제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제자들을 데리고 앉아 가지고 우리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예언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선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에게도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 안 나오던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다는 이 말은 또 뭔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또 다른 보혜사 뭐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가는 건 너희한테 유익하고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이른비 성령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영원한 복음과 여기에 에, 제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 게 모든 것이 제자 삼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양육했는 것처럼 하는 게 제자를 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가를 확인이 되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자를 삼는 거는 새천사 기별에 대한 거를 새천사 기별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거를 전하라 하는 게 제대로 된 제자라는 겁니다. 새천사 기별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돼야 되죠. 그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 뭐였을까요? 제자들에게 당면 기별이 뭐였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게 그들의 가장 당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현재 기별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6천 년 동안 기별 내용이 똑같아요. 셋째 천사 기별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당면 문제고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은 미움물건이 설 때로부터 발생되는 사건이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양성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자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 "나는 내성적이라서 절대 할 수 없어."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능력이 자기 달란트 받은 대로 크게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기별을 바르게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사도행전 1장 8 절에는 어우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시기가 언제죠? 이른 비는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을 때 아멘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 내릴 때고 이른 비보다 더 능력을 더 크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른비 성령 아니 내렸을 때. 안 했죠? 이분들은 네. 병 고치는 능력하고 방언의 능력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이 혀같이 내렸다는 게 방언 능력을 줬다라는 말이라고 예언의 시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보다가 능력이 더 크게 받습니다. 뭘 받아야?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여기는 이른 빛 성령이죠. 어. 그거는 바로 방언 능력, 성령을 받는다는 방언도 하는 거 병 고치는 이게 능력이잖아요. 성령을 자 능력 이렇게 하고 에너지 이렇게 능력 이렇게 하고 기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를 거슬리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는 게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복음 선포가 지체가 돼요.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나마 그래도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거를 씨 뿌리는 거를 우리는 결실하는 데잖아. 추수할 때가 늦은 비 성령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재림교인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얼마가 지내야 이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른비 성령 받았을 때처럼 병 고치는 능력과 방언의 뭐 우리가 방언은 크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늦은 비 성령 때는. 왜 그러냐면 뭐 AI가 번역 다 해 주고 뭐 그때보다는 훨씬 우리가 알아듣기 좋잖아요. 근데 방언의 능력도 받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른비 성령 때는 방언 능력이 나오는데 그러나 늦은 비 성령 때는 환경 지배권 출애굽할 때 10 가지 재앙 내렸듯이 7 가지 재앙이 내림으로써 그냥 3년 반 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다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권능을 받고 여기 내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확산이 돼 나왔죠. 지금 그분들이 했는 거의 결과를 우리가 추수하는 게 늦은 빛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절에서 8절 내용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은요. 사랑하자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전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 전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전체를 또 다른 표현을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뭘까요? 빛과 생명, 예. 예. 우리를 사랑하는 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의 경륜, 예. 이거를 알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면은 프로그램 그죠?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을 알으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하지 구속의 아니하는 자는 경륜,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모르는지 못하면 학자같이 깨닫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을 익숙하게 사랑이심이라. 예. 이 중요한 내용에 우리가 사랑은 산상순 18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의 원칙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를 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게 뭘까요? 그 뒤에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뭘까요? 구속의 구속의 경륜. 대경륜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구속의 대경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계속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장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그 사랑도 우리가 그거를 잘 이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쓰면 훨씬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구원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래 해 주십시오." 하고 제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했을 때 언약 인류하고 언약 체결이 아담과 하와를 대표 인물을 통해서 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체결을 언약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건지 안 들일 건지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의했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게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화목 제물 이때 왜 화목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를 속해 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를 속해 주셨나? 십자가. 영광을 회통시키셨다. 아멘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게 화목 제물이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원리를 줬는데 내만 딱 알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서로서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시키는 제도인 우리 독생자를 주신 거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했는지 원리를 이해를 해 보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나 그 말이나 다 같은 말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참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그 뭐 좀 더 가지만 이것도 좋기 때문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이 뭘까요? 그의 성령 주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말이죠. 그분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 절의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예. 그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제 전도라는 거죠. 예. 우리가 맨 앞에 여기에 봤죠. 제자, 제자. 제자 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전달이 되어야 옳은 제자를 형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했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말을 했네요. 그쵸?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까? 셋째 천사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깨달은 바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또 질문한 게 있죠. "아 예수님, 세상 끝은" 이건 정말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분들은 예언에 궁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도 예언에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제가 어저께 그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의 그 우주에서 그 완전히 없던 것처럼 멸망하는 것을 불못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거를 알면은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면은 안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빛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산, 직진 하잖아요. 예. 태양에서 태양빛이 나왔을 때 태양으로 다시 "아이고 나는 태양이 더 좋아." 하면서 되돌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말로 감화시키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이죠. 여기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 쳐들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거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라 그래. 모든 시대. 그러면은 에녹도 그 시대에, 노아도 그 시대에, 다니엘도 그 시대에, 모세도 그 시대에 다 했어. 그럼 우리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추수꾼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의 입장에 면 파수꾼, 추수꾼 또 뭡니까? 뭐 하나 더 있던데.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추수를 안 하고 다 씨 뿌려 놓고 물 주고 비 주고 하나님과 선지자 다 해 놨는데 그래? 그러면 뭐 내만 알았으면 내만 하든지 아니면 나도 뭐 하늘 갈 별 뭐 영원에 갈 그 뭐에 대해서 궁금치도 않아? 뭐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수를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빛을 받은 영혼들은 영적 통일성을 가졌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 거였죠.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어려움을 받았는 거죠. 핍박을 받았을 때죠.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죠. 사람들 앞에 쳐들어야 한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쳐들을 때가 언제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나팔수죠. 나팔수. 추수꾼, 나팔수, 파수꾼. 나팔수가 나왔네. 나팔을 불어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목사에게 부르고 계신다. 이게 전할 사람은 지금 부르고 계셔요. 셋째 천사 기별을 양육할 자. 그때는 12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출애굽할 때는 모세와 요게벳, 아론 이런 분들을 부르셨고 또 다니엘 때는 다니엘 또 뭐 스룹바벨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부르셨죠.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집집 방문 요즘에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요즘에 또 시대에 맞게 뭐가 나왔어요? 유튜브가 나와 갖고 전 지방 전 집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딱 손에 쥐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 시대에 맞게 집집 방문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거는 요즘엔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SNS로 전달을 하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그냥 내 친척 아는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온 나라 족속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으로 환하더라.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목이 요번 일요일 제목이 뭐죠? 넘치는 것에서 넘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강요가 아닌 능력. 능력이 또 나오네요. 우리가 능력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음. 출애굽을 할 때에도 능력 없이 나왔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들이 영광 가운데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고 그다음에 그 하란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져서 1가지의 재앙이 내렸을 때 나오게 되었죠. 출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가지 재앙. 출애굽의 10재앙과 유사한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짝지예요. 예. 장자 재앙이 우리 7째 재앙에는 뭘까요? 7가지 재앙에서는 뭘까요? 악인들이 모두 멸망받는 몇 번째 재앙? 공기병 예,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7째. 예, 7째 재앙일 때 사단을 따르는 모든 인류 그때 당시 인류가 얼마나 마지막에 남을지는 모르지만 몇십억의 인구는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예시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손을 드는 거예요. 사단은 7번째 재앙까지 인류가 다 죽기 전까지 손 절대 안 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참 지금 마태복음 9장 36절에 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편해지셨어. 왜 그러냐? 목자가 없고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영생하는 원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들이 갈 바를 모르더라라는 내용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만 그 보류 남아 있었다 안 했습니까? 그거를 사단은 그거를 예루살렘 지역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은 자들을 다 뭐 하려고 그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확장시키려 하는 전쟁이었다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영생하는 원리와 예언이 캄캄했던지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표현해 주신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암묵 가운데서 드러낼 자를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시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의 제도라 그랬죠. 이렇게 구원의 제도 예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제도는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과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15절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그렇죠?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는 논리가 적용되는 그거를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죽는 논리가 적용됐는데 사는 논리를 깨닫는 게 십자가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제자를 바로 바른 제자를 양성한다. 와, 이 참 좋은 말씀이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는 왜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그때?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게 뭘까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했을까요? 구속의 경륜 예언을 깨닫고 예. 이때 당시에 말씀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의 현재 기별이었습니까? 현재 기별, 예레미야의 현재 기별은 뭐였습니까? 출바벨론. 예. 70년 끝에 바벨에서 출발한다. 해방된다라는 예언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도 뭐 이해가 안 되고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70년이 다 거의 다 돼 가는데 포로들이 인제는 거기에 고만 그냥 안주해 가지고 안 나갈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가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할 일이 뭐라고 가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게 되고 성전 건축이 돼야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게 됐어. 그거 안 하면은 이 예언에 문제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 시간에 이 내용들이 나갔었는데 성전 건축이 안 되면은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 안 되면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휘장 돌아가실 때 예.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거를 그 제도가 예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구원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경고성이 아니라 성취가 되게 하려면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붙는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현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시기는 가깝고 나팔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출바벨론의 나팔수가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나팔수들이 양육이 돼야 되는데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치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강요하지 않았다. 이게 선악과 내용이네요. 선악과 절대 근데 우리는 강요를 또 못하네. 왜 못할까요? 하나님도 강요 안 하는데 우리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요하시나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강요를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불의가 드러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요를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알려만 주지 강요는 못 합니다. 그거는 하늘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강제로 막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래 가지고 빛을 원하나 안 하나 뜻도 모르고 막 무서워 가지고 번개치고 막 하니까 놀래 가지고 하겠다 들어서 하늘 가 가지고 난 사단처럼 '하나님 빛을 등진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리와 원칙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도 억지로 들어가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방주에도 8 명만 들어갔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했거든요. 억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도록 강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예 "당신의 진리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네. 그 새끼를 여기서부터 볼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구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하실까요? 포기를 안 하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시점이 언제까지일까요? 은혜의 기간. 아멘입니다. 그까지는 아시고 마냥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또 봐 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란 은혜의 기간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냥 "그래, 그래. 맞아. 누가 어떤 사람 자녀가 뭐 어떻게 하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때까지 하고 더 이상 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그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지 의와 공평의 법, 예 공평의 법이 뭐죠? 구속의 경륜, 예. 다니엘서에는 지식이 증가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에 예언, 한정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예언을 이해하면 할수록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없는 지역은 지구인데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이 영원히 있으면은 이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지식이 증가해야 돼요. 이 지식이 자라나는 거나 증가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예언에 대한 분명한 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 예언 이거요. 예언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어 그래 뭐 예수님 오시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긴 여정의 그 표지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사업이 뭡니까?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사업이 뭡니까? 구속에 대해 뜻을 경륜 예 반영해서 이거 이해하는 거 이발하지 이거를 말라. 이해하고 다른 사람 전해 이게 우리의 사업이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거든요. 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제도가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고는 성향이야말로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시군요. 사단의 정신을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예언의 셋째 천사 현재 기별에 대한 이해도가 그거를 갖다가 수수방관한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되 바른 예언을 해야 되지, 또 예언하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과 교훈의 영감의 말씀에 된 영광을 통한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정말 선지자들이 했는 예언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항상 영광 가운데서 강력한 영상을 통해서 아담이 죄질 때부터 미래 사건을 훑어보게 되는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돼. 맞는 말씀입니까? 사단의 사역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통로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필수로 우리는 영광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리를 미워하는 건 지금 이 땅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불변인데 빛을 가려놓은 게 사단이 가려놨죠.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사력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나누는 것은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거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빛과 예언을 맡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했죠. 시대에서만 487조.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예언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도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라. 계시록 12장 11절이 무슨 말씀인지 봐야 되겠네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말씀이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랑으로 마음을 얻으심,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탄이요 사탄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신다. 이 영감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요, 예수님은 원리 원칙을 제시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요한다거나 어떤 법을 어기면은, 종교법을 어기면은 아 벌을 가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정신이 자극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단해요. 그냥 번개 천둥을 내리면서 그 소리를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죽게 하겠다. 빨리 나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막 이렇게 강요해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시면은 뭐 거의 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무서워서 믿겠죠. 번개 천둥을 치면서 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강요, 이거는 굉장히 강요 이러면은 아마 우리가 어떤 저걸 할 때 강요한다, 이 부분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봐야 돼요. 오늘 아까 이 월요일 소지의 영감의 말씀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영생에 관한 기별을 전하지만 "아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던데요." 하면서 선택은 본인이 결정을 짓고 하도록 그냥 제시만 하고 길을 안내만 해 주고 더 질문을 하면은 알려줄 뿐이지, 그 사람이 마음이 다쳤는데 강요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요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거 좋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강요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죠. 예. 아무리 맞더라 해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이해하도록 그를 뭡니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익숙한 거예요. 학식 있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우리는 지금 영광기별이가 예언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6천 년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이게 익숙한 내용이라고요. 선지자들이 했는 거를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들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영원한 복음과 아담과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영원한 복음이 무너진 지역에서 영원한 복음의 원칙을 알려주는 첫째 천사기별과 경배 대상과 안식일과 그다음에 바벨론 무너졌다. 이제 언제까지 하면 무너진다. 무너지는 거는 영생부터 무너지는 것부터 쭉 해서 6천 년 동안 계속 지구는 무너지고 있거든. 더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은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거든요. 이게 익숙해야 돼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6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재 기별이 나갈 때는 항상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별로 익숙하도록 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이 말은 익숙하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6천 년 동안 내려온 이거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말이 이사야 50장 4 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본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 소망은 다 재림, 예예예. 재림. 하늘에 가는 소망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영생. 그렇죠. 소망에 관한 나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했는 것처럼 해 주면 돼요. 의와 공평의 법을 알려주면 된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법을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지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대제도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게 뭘까요? 예언입니다. 예언. 아이고 언제까지 은혜 시기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날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전개를 말해 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 절에서 15 절에 이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악을 악으로 가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구속의 경륜을 전해 주라는 아멘입니다. 생명 이이면 뭐가 생명입니까? 생명. 영생, 예. 그 영생을 하게 하는 게 뭐냐고. 영광, 생기하는 게 뭐냐고 생기. 성령, 예. 빛이 퓨뉴마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로마서 8장 2 절에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니라. 이 죽음에 있는 빛 죽음에 있는 것을 영생으로 옮기는 게 성령이라. 의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요? 의는 사망의 생명에 옮기는 하나님 빛이잖아요. 이걸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악한 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예언을 바르게 하지 않는 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거짓 예언과 영생하는 원칙을 바르게 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그 입에 거짓이 없다 한 말이 순수 진리를 가졌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을 따르라. 여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의인에 되는 원칙을 가졌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항상 의인들 내 자식을 갖다 영생가자들은 아이를 물에 내놓으면 혹시 물에 빠질까 하는 염려 그것도 더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뭘 원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네 준비를 지금 내놔라 그건 아니고 말씀을 이해되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라는 기도.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거는 뭐 악한 자들에게 뭘 한다고. 악인들은 주의 얼굴빛으로 망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단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의는 사랑이요 빛과 생명이라 나오지 않던가요? 영생하는 생기를 나눠주는 자는 그렇다가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언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 그래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를 하는 게 예언 공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래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방법.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본국과 외방 선교를 함께 행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저들에게 전도하였으며 이방인의 성전과 저들의 신상 앞에서 말씀을 외치기도 하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에 메시아의 사명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와 조화되도록 온 유다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고 주장하였다. 아멘. 예.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십계명 위의 법과 함께 이해를 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십계명은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기능이고 죄를 해결해 주는 거는 십계명의 원본이 영광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류 6천 년간 살아가는데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방황하는 자녀. 야, 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방황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이 방황이라는 게 뭘까요? 목표가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를 방황이라 하지 않나요? 이리를 가야 되는지 저리를 가야 되는지 어디 가는데 방황을 하게 돼. 왜 그래? 목표의 분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신앙을 하는데 내가 진짜 이래 하늘나라 가는 사람인지 못 가는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을 떠났다. 이게 방황하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호세아 4장 7절을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나 버려두라.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도. 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왜 방황을 에브라임 지파가 왜 방황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뭘까요? 원칙을 바로 못 세웠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라헬에게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방황을 그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뭐를 제대로 영혼에 가는 걸 못 깨달으면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나요?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죠. 그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의미는 잘 아시죠 인제. 그쵸?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방향을 되돌리는 것. 예 방향을 돌리는 거 유턴. 영생에서 인생으로 왔는데 영생에 가게 하는 원리를 이해해라. 그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원해라. 구해라. 예레미야 31장 20 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면은 우리는 여기 뭐라 했냐면 참 좋은 말씀이던데. "깊이 생각하라." 우리 라오디게 교회에 마지막 교회에 책망을 주셨나요? 라오디게 교회의 책망이 뭘까요?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 벌거벗은 그러니까 "흰옷을 옷을 사서 입고" 사서 예. 입고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책망을 했죠. 뼈단을 예.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책망이 이게 왜 날 보고 벌거벗었다노? 아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자는 하늘에 못 간다는 뜻인데 뭐 그러면 흰옷이 뭔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뭐 우주복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내동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돼 버리면은 이치가 깨달아집니까? 책망은 여기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어디 갔노? 이 책망이 어디에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책망을 할 때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말을 권고해 줄 때에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어떤데 저거 날 보고 뭐 "어떻다." 이런 말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들은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거를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걸로 꽁해서 마음을 '나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거를 다시 돌이켜 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스가랴 10 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기별을 말한다. 지금 이 장을 천천히 읽어 보라 했는데 10 장의 내용이 뭘까요? 스가랴는 대체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가요? 아. 여기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2장 13절 31절 31 절에 보면 야 이 참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이? 베드로죠. 밀가부르듯 까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으면은 시몬 베드로도 문제가 올 수 있었다는 말이 있는 것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 우리가 밀가부르듯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밀가부르듯이 할 때가 언제 옵니까? 음 셋째 천사. 예. 그때 밀가부르듯이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밀가부르듯이 당한 게 시몬 베드로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베드로가 그 시험에 그 정도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진짜 기도를 서로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나." 3 번을 했죠. 그죠?
이 사랑하느냐를 내용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원래는 깨달았습니까?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란 단어의 말을 제대로 깨달았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았다면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부활하는 걸 다 알으셨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구속의 대경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돌아가셔야 되고, 근데 그 돌아가시는 거를 그들은 인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도를 못 가졌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세 번 또 요구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이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랬을 때에 양을 치라 하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를 해 줘 전달해 줘야 되는 게 그 양치는 거잖아요.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전도할 때에 예언에 대한 해박한 학자의 학자처럼 깨달은 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그거 빠지고 뭘 전한다. 이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격이? 예.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은 먹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도 사랑은 맞죠. 근데 이 세상은 원론적인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베푸는, 이게 뭡니까? 사랑을 베푸는. 예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실제 능력으로 옮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지구의 인류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제도를 말해 주는 거라는 거죠. 또 사랑스러운 구속의 경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제도가 아닙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에덴을 하늘나라를 가져가고 그 위에 예루살렘의 그 터에다 예루살렘을 짓고 거기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이거 보통의 일입니까 이거? 이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기가 진짜 우리는 받아들이는 용량이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유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건 진짜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너무 커 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희장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희장은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며 십자가 면류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휘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형의 제도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이런 거는 그냥 '그것으로 휘장이 있더라.' 이렇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연합하게 되는 거. 그거가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질 때 영광이 개통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을 위한 강력한 논증이라는 겁니다. 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 얼마나 가시관을 쓰고 아팠겠어요? 뭐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과 우리가 연결이 사닥다리 역할을 했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주로 되셨다는 것이 사실이 확신하게 된 게 영광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계통으로 복음의 강력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강력한 논증, 논증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물 교훈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구속이 되지 않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갖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은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구원의 대제도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께 몰입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성과 헌신 면에서도 가장 잘 성장한 사람들이다.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다. 이 가만히 그 구속의 대조들 다 알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0 10 105 장에 105 장에 있네요. 105 페이지에.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구속의 경륜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구원에 대조에 된 예언을 해야 참여를 하게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는 유일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는 구속의 대경륜 인류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죠? 영생이죠. 그 교육을 안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